좀 바꿨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앞에 화면 그리고 성경책 찾아보시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 헨리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 폐렴을 앓는 존지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폐렴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이제 점차 삶의 의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병상에 누워서 이제 창밖으로 건너편 담장의 넝쿨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그날에 자신의 인생도 나도 끝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쟁이 넝쿨에 보니까 마지막 잎새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그때 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잔인하게도 그날 밤엔 유난히도 비바람이 심했습니다. 당연히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에 커튼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마지막 잎새는 아침 햇살에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마지막 잎새는 떨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지막 잎새는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그 담장 그 1층에 사는 무명의 화가가 마지막 ip새를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그 마지막 ip새를 보면서 이 소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ip새도 이렇게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 생명도 쉽게 지지 않을 거야. 그려진 ip새였지만 그것 때문에 이 소년의 생각, 존지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것이 그를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인간을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라고 하는 벽돌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간의 벽돌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크고 튼튼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빈집을 짓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특강을 하던 한 강사가 말했습니다. 부부간에 금실이 좋으면 남편의 성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내의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의 연봉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0%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연을 진행하는데 한 여자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혹시 연봉이 높기 때문에 키스해 주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누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집도 살아가는 모습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멸망이 생각의 결과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6만 건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무한한 생각의 연속 가운데 있는데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죽기까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될 만큼 힘을 가진 그 생각, 죽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생각,
이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준비하고 등교를 준비할 때 씻고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만큼이나 내 오늘 하루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며 생각을 관리하는 일에는 여러분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운동하지 않으면 금방 건강에 적신호가 오듯이 생각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세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은 보이지 않아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생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관리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얼마나 바르고 건강한지,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에 부패하고 악취나는 쓰레기는 없는지, 내 생각의 습관들을 돌아보며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쏟아 마음의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길러내는 명철한 자로 다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물과 같은 생각의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생각 자체보다 생각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좌우하고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인격과 심지어 믿음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각에 의심을 담으면 그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평거리를 담으면 불평거리만 보이는 사람, 타인의 잘못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 험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 또한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의 그릇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은 생각의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과 칭찬이 유일하게 합당한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실제로 한 기관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를 하는가 조사해 봤더니 40%가 내일 해가 뜰까와 같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30%는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20%는 사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십과 비판에 대해서, 10%는 악화되어가는 건강, 8%는 진짜 앞으로 맞이할 일들. 그러니까 18%의 생각들만이 진짜 염려해야 될 내용일 뿐, 우리의 염려의 대다수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그 일들을 염려함으로써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염려라고 하는 것, 염려 자체는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냐?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려된 생각의 유형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을 다스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죽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게 생각이라고 그랬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다면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기쁜 사람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다. 진수? 그러면은 여기 나와서 비결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죠. 열심히 밤을 새워서 준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준비하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때, 여러분 그때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도 없는 말씀들을 주시고서 지키라고 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의 어떤 순종, 우리 쪽의 요구나 순종을 강요하는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기뻐하라. 그 말 속에는 슬픈 일을 당해도 웃어라. 안 웃어? 기뻐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를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피값 주고 산 이상,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깜깜하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기쁨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인 최종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역시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승패와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미 시험지를 제출했는데 승패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생기더라도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승패가 우리 손에 있지 않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바울은 또 다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아뢰어야 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의 터널을 뚫고 결국 우리를 염려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다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염려와 근심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염려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서 끊임없는 염려,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나오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덧붙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식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나 찬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왜? 감사는 믿는 자의 기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간구는 그 기도하는 그 내용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루실 것을 믿는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없겠죠. 따라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감사는 믿음과 동의어라고 동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함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형편을 짓누르고 염려거리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을 손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6절의 결과에 대한 증거가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곧 우리가 염려 대신 구할 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보통의 성도들은 지금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할 때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내가 맡은 회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마음이 초조한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때 들어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초조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답답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들은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에 해당하는 말은 호위하다라고 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호위하듯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을 요새와 같이 보호하시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거리가 찾아와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얻은 평안,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강물의 흐름과 같아서 때로는 고요한 정적 속에 맑은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엉클어진 강물이 되어서 더러운 흙탕물로 넘치기도 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기쁜 것 같아도 어떤 문제에만, 내 앞에 있는 상황들로만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얼마 안 지나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무엇 때문에 기뻐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슬퍼하기도 합니다. 당장 좋아서 헤헤 웃다가도 무슨 문제만 보이면 낙심이 되고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까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염려와 근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더 이상 근심과 염려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희로서는 할 수 없으되 결국 염려하지 않는 자리로 이끄실 분, 흙탕물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의 물로 채워주실 그 주님, 그 우리 삶의 승패로 지고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넌 매닝이 쓴 신뢰라고 한 책에 윤리학자 존 커버너프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레사 수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그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수녀님을 만났을 때 수녀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답, 그것은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은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내게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지금은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기쁨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이죠. 제가 그 신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확실해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신뢰를 잃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고, 그것이 거인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불신앙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뢰가 시작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염려와 근심은 자취를 감추고 주가 주신 평강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과 오늘의 말씀들을 붙들고 염려로 가득 찬 불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바꾸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불어오는 풍랑 속에서 근심의 연속이던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